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백성을 올무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후가 이제 두 번째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말을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입은 음식물의 맛을 분별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귀는 말을 분별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과 앞서 말했던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에서는 실상 지혜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뜻을 강조해서 주장하기 위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엘리후의 말의 표현이 조금 과하게 강조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4장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지혜가 있다고 하는 우리가, 지식이 있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자, 알아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선을 가려보자, 세워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를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의를 따르고 선한 것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정의는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우리의 정의로 하자라고 하여도 이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정하자라고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만 사람이 부인하여도 정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만 행하고 있어도 그것이 선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와 선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의이다. 내가 이렇게 정했다라고 규정하고 싶어 하지만 사람의 삶은 상황이 바뀌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면 그 규정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사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의와 선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의와 선이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 정말로 진짜 정의와 선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사람인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나의 지식이, 나의 지혜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물으며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나았지만 엘리후도 여전히 욥의 말에 대하여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욥을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말했다. 욥이 그렇게 말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신이 절대적인 의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욥의 앞선 발언은 자신이 내가 이렇게까지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다. 죄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절대적인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6절을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는 욥을 향해 친구들이 죄를 숨기고 의를 주장한다라고 정죄할 때에 자신의 그 답답한 심정을 친구들에게 토로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만을 보고 욥에게는 이만한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위를 따라 갚으사 행위대로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엘리후가 이 말들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도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과 별다를 것이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에게 까닭 없는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욥이 그 고난을 당한 것을 보면 무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무죄하다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왕이나 지도자라고 혹은 평민이라고 다르게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인 것은 동일하기에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더 큰 잘못을 했음에도 같은 잘못을 했음에도 더 큰 심판이 내려지는 것 같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잘못을 하고도 더 별다를 것이 없는 심판이 내려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축복도 누구에게는 왜 쟤는 더 많은 축복을 해 주시고 내게는 더 작은 축복을 주시는 것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한 일에 비하여 다른 이에게는 더 부족하게, 어떤 이에게는 더 많게 내려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니 내 기준으로 보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사람의 선과 악을, 그리고 죄와 벌을, 축복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내게 알게 해 주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때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게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게 혹시 축복이 내려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그 축복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많이 내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삶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왜 축복을 받는지도 모르게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왜 재앙을 받는지도 모르게 재앙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앙 가운데에도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도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